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가족에 대한 감사와 또 회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동물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죠. 동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동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도 하나님 형상으로 봐야 되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남편, 나를 위한 아내, 내가 결혼한 남편, 아내, 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내이고 남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 부분에 더 주의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가족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남편,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아내.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아무리 이쁘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함께 나의 감정을 공유해 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부모를 닮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또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은 사과의 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놀랍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는 거, 그리고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첫 번째 율법으로 생각하고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를 낳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주시는 대로 다 낳아요.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렵죠. 이 교육비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청년들, 젊은 우리 가정들에게 2명 나오면 칭찬해주고 3명 나오면 존경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최초의 명령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워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최초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 가정을 잘 세워가는 첫 단계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자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죠?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이 바르게 되고,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이 말이죠. 이거를 오늘 우리 말씀에 또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잘 닦인단 말은 내가 가족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정을 또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나? 나는 우리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족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감사지수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감사하는 말이 잘 없는, 자주 하지 않는 가족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들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죠. 사랑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이게 우리 현대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소중함을 오늘은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자녀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소중함을 이렇게 말로, 감사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여 주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돌본다는 뜻이죠. 잘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물론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환경을 잘 돌봐야 되는 것처럼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장들이 그렇죠.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가정의 경제를 뒷바라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녀의 뒷바라지를 잘하는 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의 경제를 잘 책임지는 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또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게 꼭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을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라면 이 사랑을 또 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마음과 말로 세워가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지 않고 돈을 주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어오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려고 하고 좋은 교육만 시켜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한단 말, 감사하단 말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많이 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지적을 많이 합니다.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지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바로 지적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바로 지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지적의 말을 하면 상처만 남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 행복을 심어주고 격려의 말을 하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잘 세워져 가는 거죠. 감사의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감사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감사의 말이 개선할 동기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적의 말이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감사의 말을 하면 그 가정은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편안하고 따스한 분위기의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이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인 겁니다. 지적의 말이 많은 가정은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적의 말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정말.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지적의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족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은 이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없고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향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의 말이 나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 모든 게 수용이 되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와 또 사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된다. 즉, 잘 돌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말로 돌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적의 말이 아니라 가족을 그대로 수용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특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을 실천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이 감사의 제목 5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또 우리 가족 전체에게 이런 감사, 우리 한 해 동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한 해를 잘 지내게 주신 그 감사, 또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감사 액션 있죠. 오늘 해야 될 감사 액션 예를 들어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세족 시각이, 부모 자녀 간 감사 질문, 감사 편지 쓰기, 가족에게 사과하고 꼭 안고 사진 찍기. 자, 이거는 예시이고,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그 실천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은 먼저 자녀에게 전화해야지. 내가 오늘 아내에게 문자로 긴 편지를 보내주자. 이런 실천할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자, 우리 가족이 생각한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혹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신 가정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 있는 가정들은 더 좋겠죠. 서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하고 그걸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족에게 하지 못한 사과하기가 있죠. 오늘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이 부분을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거를 여기에 적어보고 오늘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 쓸 수 있는 그 종이가 있고 또 이렇게 잘라서 뜯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활용하셔도 되고 또 다른 편지지 이렇게 예쁘게 또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거 오늘 묵상한 말씀을 집에서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교회에 대한 감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